제가 개인적으로 캐나다에 살면서 즐기는 기쁨 중에 하나가 바로 무지개를 보는 것일 겁니다. 소나기가 한 차례 이렇게 난리법석을 치르고 또 비가 그치고 먹구름이 옅어지면 하늘에서 햇살이 새어나오고 그 햇살이 새어나오는 어디에인가 무지개가 뜹니다. 높은 건물이 없어 하늘이 낮고 공기가 깨끗해서 캐나다에서는 완전한 모습의 무지개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무지개를 보고 있으면 7가지의 색깔이 어느 색 하나가 주도하지도 않고 소외되어지지도 않고 각각의 색깔이 동일한 분량으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며 그 각기 다른 색깔이 어우러져서 무지개를 만들어내는 그 어우러짐의 조화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와서 생긴 습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소나기가 그치면 저도 모르게 밖에 나가서 고개를 들고 무지개를 찾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제가 특별히 시골에 살 때는 비가 올 때마다 또 비가 그치면 항상 밖에 나가서 무지개를 찾고 또 무지개를 사진 찍어서 제 페이스북에 올리는 게 제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랑 페북에 패친이신 분들은 종종 제가 찍은 다른 종류의 무지개를 보시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지개에 매료가 되기도 하고 또 금방 사라져버리는 신기루 같은 무지개에 실망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읽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에게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체결하고 있는 하나의 약속의 장면입니다. 홍수 이전과 홍수 후를 먼저 살펴보셔야 하는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홍수 이전과 홍수 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과 홍수 후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몇 가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 후에는 동물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식물을 먹었다면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동물을 육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것은 홍수 이전과 홍수 후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살인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물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는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동물을 먹는다는 것 또한 인간들의 탐욕과 욕심이 어느 정도의 라인을 넘어섰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탐욕이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사람을 해치는 살인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에 홍수 이전과 홍수 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말하는 이노센스라고 말하는 순수함, 순전함, 순결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이러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삶에 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절멸되어지고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인류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에서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죄의 흔적들이 노아와 노아 가족의 새 시작에 고스란히 스카처럼 상처처럼 기억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이 약속이 노아의 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 이후에 오는 사람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들,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과 맺고 있는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레인보우라고 말하는 무지개를 구름 위에 걸어 놓을 거다. 그리고 그 무지개가 뜰 때마다 내가 너희와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무지개라고 말하면 좀 느낌이 다르지만 레인보우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인보우, 비를 내리는 뭘까요? 활. 비를 내리는 활. 하나님이 인류의 죄와 잘못과 죄악과 싸우기 위해서 쓰셨던 활. 그 활을 벽에 걸어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지개의 뜻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어머님을 만났는데 그 어머니가 저에게 나누는 대화 중에 자기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10대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 어머니가 할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사이코세라피스트에서부터 이렇게 치료하는데 또 AA 또 금연하는 그런 재활센터 이런 데를 다 보내면서 자기가 자기 아들을 고쳐보기 위해 얼마나 씨름하고 사실 아들을 상대로 싸웠는지.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 알코올 중독이 된 자기 아들 때문에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중에 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아들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걸 알면서 그 중독으로부터 꺼내오기 위한 자신의 모든 노력이 사실은 어머니가 아들을 품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내 아들의 멱살을 끌고 내가 데리고 다닐 수 있는데 만나야 될 사람들을 다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의 알코올 중독이 결코 치료되지 않더군요.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어쩌면 내 아들, 알코올 중독이라는 아들의 내 평생 생애에 내 어깨에 지고 가야 되는 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면서 내 아들을 향한 내 태도가 바뀌었는데 어머니로서 내 아들을 그냥 품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와 싸우고 싶지 않아. 나는 단지 네 옆에 어머니로 있고 싶을 뿐이야.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한답니다. 아들이 가끔 전화해서 엄마 나 그로서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이렇게 말할 때 아들에게 돈을 주면서 한마디를 한다는 거죠. 음식을 사기 위해서 이 돈을 주는 거야. 네가 그렇게 나에게 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 거짓말로 나에게 돈을 달라고는 하지 않으면 좋겠어. 내가 어머니로서 사랑하는 어머니로서 네 옆에 있으니 너가 정말 술을 마시기 위해서 술을 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엄마 나 지금 내가 술을 정말로 마시고 싶은데 돈이 필요해 라고 말해. 그럼 내가 그 돈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기의 모습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구름들 사이에 이렇게 걸어 놓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상대로 전쟁을, 싸움을 멈추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레인보우는 하나님의 인내의 상징, 하나님의 견디시고 참으심, 사랑의 상징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레인보우를 구름 위에 걸어놓고 그것을 바라보시겠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전쟁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품고 너희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네 옆에 너희들을 안고 있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약속 때문에 레인보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지 아니하실 거야 라는 걸 기억해내지만 사실 그 레인보우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그 레인보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내가 저 아이들을 내 아이로 품기로 결심했었지. 하나님이 계속 자신을 리마인드 시키는 도구로서 레인보우가 하늘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 레인보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햇볕이 대기에 있는 수증기를 통해서 색깔이 있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 그 무지개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참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기억 재생장치처럼 하늘에 걸려 있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걸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거기에도 클로버는 되게 많더라고요. 틈틈이 잔디밭에 있는 클로버를 찾으면서 네잎 클로버를 막 찾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몇 개를 찾으면 이렇게 성경책에 넣어서 성지에서 온 클로버야 이렇게. 그래서 뭐 제 딸에게 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중에 정말 이렇게 행운이라고 말하면 좀 그러겠지만 올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열린 문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우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한 분이 저에게 말하는 게 네잎 클로버의 의미가 행운이지요. 세잎 클로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세잎 클로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이랍니다. 그러니까 잔디밭에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우리가 거들떠보지 않는 세잎 클로버의 의미가 행복이랍니다. 네잎 클로버는 행운이고요. 그래서 제가 세잎 클로버를 많이 따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드리려다가 그냥 왜냐하면 캐나다에도 세고 센 게 세잎 클로버니 원하시면 제가 하나씩 따서 드리겠습니다. 무지개가 우리에게 행운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어떤 의미처럼, 특별한 의미처럼 그 무지개와 무지개들 사이에 색깔이 없지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내리쬐고 있는 그 햇살은 세잎 클로버와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네잎 클로버보다 훨씬 많은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세잎 클로버라는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네 삶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지, 아침에 일어나니 네 코에 아직도 호흡이 있지, 네가 내쉬고 들이쉬는 그 숨이 내 숨과 연결되어져서 내가 내 숨을 너를 향하여서 이렇게 내뱉어 주니 네가 숨을 쉬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무지개는 비 오는 날 잠깐 세워졌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신기루처럼 우리로 하여금 실망스럽게 하는 무지개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무지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비록 7개의 색깔이 아닐지언정 오히려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뚜렷하게 하고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고 또 내가 바꾸고 싶어하는 내 아이들, 내 자녀들 옆에서 엄마로 아빠로 아무것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하게 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에 있는 7가지의 찬란한 무지개를 찾고 계셨다면 이 시간에 그 무지개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십시오. 그 나에게 주어진 무지개는 그렇게 비가 온 후에 잠깐 세워졌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특별해 보이지 않을지언정 일상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내게 부어지는, 나로 숨쉬게 하고 하루를 살게 하고 내일을 기대하게 하며 누구를 가슴에 안고 씨름하게 하는 그 삶의 가장 현실적인 지금, 여기, 그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지개를 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내가 결코 너희를 멸망하지 않고 너희 연약함을 대항하여 내가 절대로 싸우지 않고 끊임없이 너를 향하여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고백을 멈추지 않을 것이니 내 고백이, 내 마음이, 내 사랑이 너희들의 삶에 찬란하게 빛나는 너희를 위한 무지개다. 그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받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노아의 후예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무지개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지개는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와 달리 보이지 않는 믿음의 무지개로 우리의 가슴과 일상생활 속에 있어서 지금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자신들을 무너뜨려 버릴까, 멸망시켜 버릴까, 실패하게 할까, 조롱받는 자들로 만들까 하는 그 무의식 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일들을 해내는데, 그 어떤 일들을 해내는 것 밑에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와 땀을 착취해내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는데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벽돌을 구웠다고요. 성경에 벽돌을 구웠다는 말이 3번이 나오는데 바벨탑을 쌓기 위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노예로 삼는 수많은 사람들이 쌓았던 그 벽돌 하나,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하기 직전에 바로의 착취 앞에서 구웠던 그 노예의 삶의 상징이었던 벽돌 하나,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말하는 성공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왕이라고 말하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지어내는 수많은 왕궁들을 짓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았던 벽돌,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벽돌을 굽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파괴와 분열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탑 분열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애굽이 나뉘게 되죠. 솔로몬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유다로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지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내면에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돕기 위한 노력 속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핍박해서 맨 사다리의 꼭대기에 오르려고 하는 그 노력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죄악을 대약하지 않으셔도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스스로가 멸망해져 버리는, 나뉘어져 버리는 아이러니한 파괴의 모습이 인류 역사에 수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반대의 삶을 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지개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소나기가 지나고 나면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무지개를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여기서 내가 최선의 삶을 살길 원하니 하나님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저 구름이 지나가고 비가 내린 후에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살들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광선을 내리십시오라는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무지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